네, 오늘은 이사야 구정을 좀 깊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장이 참, 뭐랄까, 강렬한 대비를 보여주거든요.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비추는 아주 밝은 빛에 대한 약속이 있고요. 또 동시에 돌이키지 않는 백성을 향한 어떤 준엄한 심판의 경고? 이게 같이 들어있어요. 이 극명한 대비가 뭘 말하는지 한번 같이 파헤쳐 보시죠. 먼저 그 고통받던 땅에 큰 빛이 임할 거라는 약속부터 시작해 볼까요? 1절하고 2절 보면요. 예전에 좀 멸시받았던 스불론 땅, 납달리 땅, 흔히 이방의 갈릴리라고 불리던 지역인데 거기가 영화롭게 된대요. 그러면서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추도다. 이 구절 굉장히 인상적이지 않나요? 근데 왜 하필이면 이렇게 좀 소외됐던 지역에서 빛이 시작된다고 했을까요? 아, 네. 바로 그 점이 핵심인 것 같아요. 가장 어둡고 어떻게 보면 좀 무시당했던 곳,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변방에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시작될 거다. 이런 역설적인 선언이죠. 절망의 한가운데서 피어나는 희망, 그런 걸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이제 3절에서는 이 빛 때문에 고통이 기쁨으로 바뀐다고 하는데요. 그 기쁨이 마치 풍성한 추수의 기쁨, 아니면 전쟁에서 이겨서 탈취물을 나눌 때 그런 환호와 같다고 묘사해요. 슬픔이 완전히 기쁨으로 뒤바뀌는 그런 그림이죠. 네네. 그리고 6절, 7절 여기서 그 희망의 정체가 드러나잖아요.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하면서 그 아들의 이름들이 나오는데 와, 이게 또 대단합니다. 기묘자 모사,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시는 아버지, 평강의 왕. 아니 다른 이름들도 그렇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뇨. 그 당시 사람들 곧 닥쳐올 어떤 제국의 위협 앞에서 이 예언을 들었을 때 이걸 어떻게 받아들였을지 궁금해요. 아마 엄청난 선언으로 들렸을 겁니다. 인간 왕들의 어떤 한계, 실패 이런 걸 계속 경험하던 사람들에게 이 칭호들은 기존의 통치 개념을 완전히 뛰어넘는 거였죠. 기묘자 모사는 인간의 예측을 초월하는 지혜, 전능하신 하나님은 그야말로 신적인 권능 자체를 말하는 거고요. 영존하시는 아버지는 변함없는 돌봄과 보호, 평강의 왕은 세상이 줄 수 없는 근원적인 평화, 이런 걸 의미하겠죠. 그리고 중요한 건 이 모든 게 7절에서 말하듯이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으로 성취된다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주 강력한 의지와 능력으로 이루어질 나라라는 거죠. 이건 단순한 왕조 교체, 그런 차원이 아니라 질적으로 다른 정의와 공의에 기반한 영원한 통치에 대한 갈망을 담고 있는 겁니다. 아, 그렇군요. 근데요, 이렇게 눈부신 약속 바로 뒤에 분위기가 정말 확 바뀝니다. 8절부터는 야곱, 그러니까 이스라엘 전체를 향해서 아주 날카로운 심판의 메시지가 이어지더라고요. 이 온도 차이가 상당해요. 네, 맞아요. 그게 또 이 장의 특징이죠. 9절, 10절을 보면 백성들의 교만함, 아니 어쩌면 오만에 가까운 태도가 보여요. 재앙을 겪으면서도 회개는커녕 벽돌이 무너졌지만 우린 다듬은 돌로 쌓을 거고 뽕나무가 찍혔지만 우린 백향목으로 대체할 거야. 이렇게 외친다는 거죠. 상황의 심각성을 전혀 깨닫지 못하고 오히려 자기들 힘을 과시하려는 듯한 모습? 이게 그냥 자존심 문제일까요? 아니면 더 깊은 어떤 불신앙의 표현일까요? 이건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자기들의 능력, 자기들의 자원을 더 신뢰하는 아주 근본적인 교만의 표현으로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 결과가 뭐냐? 11절, 12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주변의 적들, 아람 사람, 블레셋 사람 이런 원수들을 일으켜서 그들을 치실 거라고 경고하시죠. 그리고 여기서 반복되는 구절이 있잖아요. 그럴지라도 여호와의 진노가 돌아서지 아니하며 그의 손이 여전히 펴져 있으리라. 이 구절을 특히 주목해야 하는데요. 이 펴진 손이 멈추지 않는 심판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어쩌면 마지막 순간까지도 회개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그 안타까운 마음을 나타내는 것일 수도 있다. 이런 해석의 여지도 남겨두는 것 같아요. 13절에서도 그들이 여전히 자기를 치시는 이에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며 만군의 여호와를 찾지 아니한다고 지적하면서 이 안타까움을 더 강조하죠. 아, 그 펴진 손의 의미가 복합적이군요. 그리고 심판은 지도층부터 시작해서 사회 전체로 퍼져나가요. 14절부터 16절 보면 하루 사이에 머리와 꼬리, 그러니까 존귀한 지도자들이랑 거짓 예언자들을 다 끊어버리신다고 해요.
결국 지도자들의 실패가 백성 전체를 잘못된 길로 이끌고 파멸로 몰아간다는 아주 통렬한 지적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 파멸의 모습이 18절 이하에 아주 생생하게 그려지는데요. 악행이 마치 걷잡을 수 없는 불길처럼 온 땅을 태우고 사회는 극심한 혼란에 빠져요. 사람이 자기 형제를 아끼지 아니하며 심지어 같은 지파끼리 서로 공격하는 므낫세가 에브라임을 에브라임이 므낫세를 먹을 것이요 이런 자기 파괴적인 상황까지 이르게 됩니다. 이런 끔찍한 사회 붕괴의 묘사는 회개하지 않는 죄가 가져오는 필연적인 결과를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서 다시 한번 여호와의 진노가 돌아서지 아니하며 그의 손이 여전히 펴져 있으리라는 경고가 반복되죠. 이게 우리에게 정의란 무엇인가? 공동체의 책임은 무엇인가? 이런 질문을 던지게 만드는 부분입니다. 네, 이렇게 이사야 9장은 평강의 왕을 통한 정말 놀라운 희망과 구원의 약속, 그리고 동시에 교만과 불순종에 대한 무서운 심판의 경고, 이 두 가지, 어떻게 보면 양립하기 어려워 보이는 메시지를 한데 담고 있네요. 빛과 어둠, 약속과 경고가 공존하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 극단적인 대비가 여러분께는 어떤 울림을 주는지 궁금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좀 생각해볼 질문을 던져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신적인 심판의 선포와 궁극적인 평화, 또 회복의 약속이 어떻게 한 장 안에서 같이 존재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이 둘 사이의 어떤 긴장감, 이게 이사야가 보여주는 정의와 자비의 본질에 대해서 우리에게 뭘 말해주고 있는 걸까요? 이 질문을 한번 마음속에 품고 곱씹어 보시면 좋겠습니다.